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방송, 극동방송이 있죠.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성도들이 앉아서 좋은 교회, 또 사회자가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프로였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성도들이 다니면서 좋은 교회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개척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좀 세상과 좀 다른 좋은 교회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뒤에서 뭔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가 되도록 결단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교회에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흙 벽돌로 지은 30평 되는 양철 스레트 지붕의 교회였습니다. 창문은 우리처럼 이중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짠 창문이었기 때문에 유리, 여러분 옛날 유리가 얼마나 얇았어요. 바람 불면 흔들흔들하고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바닥은 마루 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장년이 한 10명 정도 안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모여도 30명 안쪽에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수적으로나 교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작은 예배당이었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 시골 농촌 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너무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를 내가 잊지 못하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물 흙벽돌로 짓고 모이는 사람들,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그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어른들이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교회 가고 싶은 교회였어요. 성도들끼리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그냥 다 나와서 그냥 먼저 교회 일을 하고 너무너무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수는 많지 않았고 모이는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기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그저 그런 한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특별히 그때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들은 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디디다 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건물을 보고 모이는 구성원들이 권력이 있고 돈 많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칭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에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받은 안수 집사 중에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돌을 전하냐, 그래서 돌을 던져서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모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가는 붙잡혀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명한 것이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는 선교 전초기지가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 치면요 아마도 수백 개 교회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자고 교회 이름을 간판을 걸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복음을 전교하는 센터 기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되 한 마음이 되고
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하나 되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봉사할 때 정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5명의 지도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11장에 보면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교회에 바친,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과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인데 둘째, 셋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 되어서 섬긴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보면 헤롯 왕과 같이 유모 밑에서 자란 아주 왕자 같은 신분의 마나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같이 자랐지만 교회를 섬기는 데는 자기 옛날 왕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5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서 교회를 섬겼던 마나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고의 석학 가말레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5 지도자가 각각 다른 배경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교회를 섬기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고의 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었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좋은 몸이 되려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온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서 발에게 이리 가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고, 손에게 명령했는데 손이 안 움직이고, 이러면 이 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야말로 정말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4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탄의 역사에 노라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무장해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워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감싸주고 그래서 상처가 회복되고 사랑과 화목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가정도 교회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죄짓게 만들고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탄의 역사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12제자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두 명이 가정에서 살아도 사탄의 밥이 되어서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나면 부부가 살더라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됨의 역사를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된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십 개의 셀들이 있습니다. 여러 셀들이 있지만 모든 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 셀이 아니라고 다른 셀이라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갈등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셀이 봉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셀이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도와줘야 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기관이 하는 모든 그 기관들이 하는 일이 내 기관이 하는 것처럼 협력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사업하면 그 사업이 그 여전도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사업이고 일인 것이죠. 다른 셀들, 다른 기관들이 잘 되고 부흥하고 또 사업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기관이 아니라도 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관 아니라도 내 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여기에서 찬양해도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다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 성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기는 정식 지도자가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막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 교회에 파송했어요. 이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니까, 그 사람이 사역하니까 그 소문이 나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목사가 지도자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그 교회가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신앙생활.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다고, 옛날에는 핍박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람 진짜 거듭났으니까, 옛날에는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세요 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사울은 믿을 수가 없지만 바나바는 믿을 수 있어서 바나바 보고 사울을 바울로 받아들이고 세워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주님을 섬길 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또 흩어질 때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잖아요. 그러나 몇 안 되는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벌써 예수 믿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됐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사람 50% 이상이 크리스찬들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다르다,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그는 구제와 선교,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이 글라우디 로마 황제 때 큰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교인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모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개척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옛날 자기들이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많은 물질을 보냈습니다.
구제하는데 힘썼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힘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교, 전도는 주님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11월 세 번째 주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전도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전도 대상자 예비신자를 내가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주중에 가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그런 교회입니다. 최고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안수하고 금식하고 그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충만하고 앞선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개화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보면 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훌륭했고, 알렌, 하디 선교사님 모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들의 삶을 바쳐서 우매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로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해방전에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순교로 그의 삶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선교 못하면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왔는가 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도시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전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거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주신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숨 바쳐 해야 할 일이 전도임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자세가 무사 안일주의로 그 직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냥 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의무적으로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리지는 않았지만 10년이 지나도 열심히 하던 동료들은 다 진급하고 월급이 올라갔는데 10년이 돼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급자 간부에게 찾아가서 이제 따졌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이 회사에 있었는데 왜 나는 진급을 안 시킵니까? 막 따지니까 간부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 경험하는 일을 너는 10년 동안 똑같이 일을 했다. 전혀 창의성이 없고 전혀 적극성이 없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맨날 그냥 설렁설렁하니 어떻게 간부가 되고 어떻게 진급할 수 있겠냐. 10년 동안 네가 여기에서 있는 것 그거 아주 잘한 것이 아니라고 아주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10년 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진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자주 못 나오던 분이 자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뒤에 앉아서 설렁설렁 예배 드리는 분이 자꾸 앞으로 와서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고 헌금 하나도 안 하던 분이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일에 자꾸 참여하게 되고 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30년이 돼도 30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변화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죠? 먼저는 우리가 다 정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했으면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교구별로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셀별로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면 정말로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에게 교제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좋더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점들이 좋더라.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당신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기 간증을 나누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렘브란트.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방황하는 중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다가 세계 최고의 렘브란트 그림이 제일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팔려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마다 명화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붙잡고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에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렸다 하면 그리냐.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해. 뭐 좋은 그림 그리려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림을 시작하라고.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라.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망설이고 쭈삣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취성이나 또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은 먼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전도에 대한 이론, 전도에 대한 공부 아무리 해도요, 선교학
박사라도 선교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교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선교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교할 때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면 이제 돌아와서 핸들대를 잡고 앞으로 가야 운전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면허증 따고 와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수십 년 됐는데 못 따는 사람이 있다니까. 무조건 땄으면 운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운전이 되죠. 안 그래요?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할 때 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전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도 면허증 딴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도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깊이 묻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응답이 있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